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이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를 보면은
영접에 대한 이제 그런 찬송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장을 보면 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사라고 하면은 좀 맞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 찬송가들의 참 많은 그 찬송가들이 어, 이 처음에 초기에 이 기독교 미국의 부흥 운동 때에 많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용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보급이 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님 찾아와 주세요. 그런데 그 당시의 분위기와 함께 예, 그 당시 분위기와 함께 그 지금 그 오순절 교단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 여러 차례 임하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들이 불려져 왔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항상 내주하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찬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곳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곡들을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곡들을 부르던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우리 안에 뭐 성령님이 찾아와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항상 계시지만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또 우리 성령님께서 더 충만하게 함께 임하여 달라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질투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4절을 보니까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8절을 보니까 이들은
방백들, 그러니까 높은 의정자들과 또 왕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행적이 어떻습니까?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했고 지붕에서는 하늘의 별들에게 경배를 했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삽니다. 11절을 보면 이 막데스 주민들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는데 이 막데스는 예루살렘 성의 서쪽 한 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역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가나안 민족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어야 마땅했는데 지금 이들은 그런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통해서 은을 거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에게 복도 화도 끼치지 못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종종 이러한 이스라엘을 음란한 여인 혹은 음란한 아내로 비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란한 아내는 남편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우리 남편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게 어쩌지 못하겠지 하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정작 자기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또한 아무런 교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보통의 남편이라면 이러한 여인들을 어떻게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내 애인들을 찾아가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고라도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남편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멸절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정말로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바람난 배우자들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처럼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방인들에게 질투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질투를 보이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다른 이방의 신들도 함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투를 보이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일편단심의 사랑, 하나의 사랑, 하나의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야단을 맞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러한 순결한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오늘 이 세상에서 땅을 밟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접근을 해요. 세상과 연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으로 또 우리에게 세상의 이 권세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물리치지 못한 이방적인 요소들은 없습니까?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이건 정말로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실 텐데 하면서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죄들은 없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또 우상이라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고정관념도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래야 하는데 라고 하는, 나는 항상 이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고정관념도 우상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항상 내 생각만 가득해 있으면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옛 생각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우상을 내려놓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찾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하나님은 벌도 내리시지 않으시고 복도 내리시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에게 복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 이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또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행 티켓은 뭐 따놓은 것이고 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해야겠다, 이런 자세의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 나가고요. 또 기도와 묵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에게 합당한 사랑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안에 우상들은 다 내버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말씀도 배우고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배우고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요소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늘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오늘도 천국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깊이 새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